뭐 큰일을 할 때 우리 친구가 왔어. 네. 와!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우리 새로운 친구 네. 왔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요한님.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근데 새로 오신 거예요? 새로 온 건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그때도 네. 이제 우리 보규 학생이 잠깐 일이 있어서 그때도 한번 청강 들어왔다가 오늘도 오랜만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쭉 예. 계시는 좀 건가요?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사실은 제 분위기가? 마음은 네. 네, 오늘 이미 확정이 됐는데 아. 예, 또 보규 친구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전 사실 보규 친구가 누군지 지금 기억이 안 나갖고. 이래서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자리를 함부로 비우면 안 돼. 환영합니다. 아유, 오늘은 고린도 전서 4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정상세포 아니면 암세포. 좀 특이하죠? 네.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강의 기억나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오, 예, 저요? 선미님. 브레인. 지난주에 왜 겸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자기 비판을 하는 동시에 나보다 더 크신 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기억을 잘 하시네요. 대박. 자기 비판적인 능력이 있어야 겸손해질 수 있고 동시에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저 하늘에 계신다. 네. 이 사실을 알면 또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여윤정님. 네. 저는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존재들은 하나다. 그래서 차별은 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네네. 누구나 다 독립적인 소중한 존재여서 나이 차이나 또는 성별 차이나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의해서 차별 대우를 하면 교회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 네. 네, 저는 네. 그 저번 시간에 하나님은 능동적 능동자이시고 저희는 수동적 능동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 기억이 나요. 예. 너도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깨닫고 나처럼 행동해라. 나처럼 지혜롭게. 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능동적 능동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수동적 그러나 능동자가 되는 네.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위축되거나 모든 걸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가만히 있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오는 것이 아주 소중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43강 나는 정상세포 아니면 암세포. 예,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전체 마지막 결론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적인 질문으로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까? 죽음? 예, 죽음 또는 때려부셔야 될 거다. 네. 근데 그게 만약 내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두려워요. 두렵죠. 네. 네. 무섭고.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암이 왜 도대체 그렇게 무서울까요? 암이 갖고 있는 특성 그냥 하나만 생각하시면 어때요? 번식력이 막 무섭지 않습니까? 예, 퍼져나가는 속도가. 예. 일종의 암을 인격체처럼 생각하면 너무 탐욕적인 거예요. 너도 내 거, 네. 너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 모든 거 다 내 거. 이 암세포의 첫 번째 특징은 그래서 탐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지긴 하는데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탐욕적인데 무제한 증식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데 발육과 재생산을 반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 자기를 조절하고 절제할 기능이 없어집니다. 이 탐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공동체가 서서히 파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자기 성질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군지를. 우리 몸 안에 약 60개 조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세포가 지닌 각기 독특한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잊어먹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면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역할, 우리 권사님들은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자기 역할에 맡겨진 대로 이게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역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생성하고 소멸까지 해야 되는데 생성만 되고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암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암이 이게 악성 종양이 아니라 양성 종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겼는데 더 자라나질 않는 거. 그게 이제 네 번째 특징인데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몸속에 다른 곳, 다른 장기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다시 증식을 시작을 합니다. 이걸 암에 우리는 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몸 전체와의 조화를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에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세포가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딘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진다는 거죠.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특징을 보면서 한번 나는 교회 공동체의 정상세포적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암세포적으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깨뜨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일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적이 없는가? 이 내가 전체 속의 하나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실은 한 교회를 섬기면서 만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 CBS라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났는데 공동성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공동체 때문에 만나니까 반갑고 만나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서로가 소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리스도의 몸에 나도 지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지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또 27절 계속해서 우리 박요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은 이것을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 고린도 교회가 자꾸만 자기가 가진 은사들을 자랑하기를 시작했어요. 너 무슨 은사 가졌어? 난 방언할 줄 아는데, 난 예언할 줄 아는데, 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너 가진 거 뭐야? 에이, 그건 열등한 거네.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하면서 서로가 차별 대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넌 그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꾸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 믿는 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두 가지죠. 하나는 로컬 공동체,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교회. 그건 우주적인 교회이면서 우리 모든 이 지상에 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연합하는 그 교회에 내가 한 지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문제가 많아. 한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혁적인 마음을 갖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릴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 이게 정상세포인데 에이 다 썩어서 저 사람들 책임이야.
저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뭐 나만 그냥 독자적으로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공동체를 망각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위대한 마음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받을 때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다는 것. 거기에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같이 묶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 죄 많이 지은 사람 한 사람을 타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파괴되는 그 멸망의 자리로 나가느냐 하고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부르짖으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이기적인가 아니면 전체를 배려하고 있는가. 여기 재밌는 표현의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5절 우리 서현미님이 읽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예, 여러분 어때요? 내가 여기 뭐 칼 갖고 뭐 이게 뭘 자르다가 손이 딱 베져요. 그러면 어디서 소리가 날까요? 입에서요. 예, 이 손에서 아야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아야 소리가 나요. 네. 왜 그래요? 이 손과 내 몸 전체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이 아픈데 아픈 것은 정작 입으로 아야 하고 소리가 나게 돼요.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는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애린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는 유기체다, 생명체다, 서로가 네트워크되어 있다. 어디도 서로를 배제하고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 거기에는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하면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고 있는가? 우리는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말씀을 여윤정님 한번 읽어주시죠.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예, 여기에서 자기 역할을 하라는 거죠. 눈이면 보는 역할을 하고 코면은 냄새 맡는 역할을 하고 입이면 먹고 마시고 말하는 역할을 하고 손이면 움직이고 만드는 역할을 하고 발이면 걷는 씩씩하게 걷는 그것을 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것들을 존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서로가 합해서 이렇게 멋진, 그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이렇게 계신 거예요. 한 분 한 분 보면 정말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울 수가 없거든. 그러면서 네 번째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쭉 연속 한번 홍가람님 읽어주시죠. 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네, 여기 오히려 약한 지체가 요긴하고 저는 가끔 아픈 사람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특별히 신장이 약한 분들 그래서 투석까지 하는 분들 그런 병원에
3번, 4번씩 간대요. 그러면 3, 4시간씩. 그냥. 그런데 이 작은 콩팥, 여러분 콩팥 진짜 조그맣거든요. 그게 우리의 몸에 불순물과 독소조항을 다 이게 거르면서 피를 맑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하나가 망가지면 온 몸이 그냥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하나하나 그 요긴한 것들이 다 소중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한 분 한 분 그분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아유 당신은 가난한 사람이잖아, 당신은 세상에서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독립적인 소중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세상에 천하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들로서 다 존중을 받아야 되고 더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서 교회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 갔는데 사장님이고 나는 부하 직원이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죠. 직장에 가면 혹 사장님이고 부하 직원이지만 교회 공동체는 다 형제요, 다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인격을 지닌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타인을 소유적 대상으로 독점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아니면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의 말씀 박요한님 한번 읽어주시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탄식하면 건강한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거죠. 내가 뭔가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을 갖는 거죠. 저는 이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움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더불어, 함께.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언어가 이 더불어 또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함께 한다고 하면서 싸움박질한다. 함께 하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적대한다. 이 가끔 정치 세계들을 보면 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권력이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더불어 한 배에 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속해 있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요, 저는 모든 지도자의 성품에 이 정상세포가 갖고 있는 성품이 있어야 돼요. 자기 위치를 알고 전체를 통찰할 줄 알고 들어갈 때를 알고 나갈 때를 알고 내가 권력을 붙잡을 때를 알고 권력을 놔야 될 때를 알고, 이 권력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청지기직이 어느 때 가능해요? 이게 선물일 때 가능해요. 이게 본래 내가 수고해서 내가 빼앗은 것인데 그럼 청지기 직분을 못 감당합니다. 왜? 내 건데. 내 사유화해야 될 건데 누가 이걸 감히 빼서 안 되지. 그러면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 모든 이 잘못된 교활한 전략까지 다 쓰게 돼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작할 때를 알고 내가 끝날 때를 알고 전체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임을 알고 그리고 내 위치를 딱 지킬 줄 알면 그런 멋진 지도자가 되죠. 네, 홍가람님. 제가 궁금한 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위치를 알고 물러날 때를 알고 또 이기적이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암이라는 게
외부 영향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나쁜 습관,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 뭐 환경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이제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말씀대로 해도 어떤 그 외부적인 요인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암세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우리는 어떻게 속된 말로 눈치를 채야 하며 어떻게 끊어내야 하는지. 사실 내적인 부분도 있고 외부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몸 같은 경우도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은 가능한 한 피해라.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이런 건강식을 먹으라. 그것도 이제 외부 영향력에 대한 네, 거죠. 네. 근데 이게 사회 속에서 보면 아니 저 상사가 저런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부탁하고 뇌물을 주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건강하게 내 삶을 살려고 하면 바른 판단력과 그다음에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그 용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필요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력이 가장 먼저 필요하죠. 난 이건 할 수 있어. 난 이건 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이 요청할 때도 힘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냥 예예하면 계속해서 뭐가 돼요? 너는 내 쫄개야. 그리고 그 사람의 밥이 돼버려요. 그건 저는 반대예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아무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점에서 어릴 때부터 자기 생각을 명백히 가질 줄 알게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기기 시작해요. 네. 이제 그것을 준비해야 되죠. 젊을 때부터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아무도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내가 마음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거든요. 네. 그런 데서는 저항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죠.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 또 건강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죠. 그리고 필요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이거 거절해야 되는 것 손해가 날 것 같은데 그래도 거절해야 되겠죠? 그럼 거절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홍가람님을 그 다음 단계로 잘 또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건 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존감과 또 확신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용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통일성과 다양성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번 제가 이게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통일성의 특징은 뭐냐? 혼돈과 무질서의 조화와 질서를 만들어내는 힘이 통일성이에요. 여기에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려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더불어 함께하는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공유 분모가 있어야 돼요. 이 공유 분모가 없으면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공유 분모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게 최고의 공유 분모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공유 분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속에서는 또래로 공유 분모를 만들기도 하고 성격으로, 분야별로, 성별로, 직업.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생 철학, 가치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공유 분모가 명백하면 우리는 누구하고도 쉽게 네트워크가 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정한 중력이 요청이 돼요.
약간의 강제력이 요청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거예요. 자녀가 지 마음대로 막 하려고 그럴 때 하나의 큰 틀을 마련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규칙. 얘야, 우리 가정의 규칙은 이런 거란다. 밥 먹을 때는 딱 제 시간에 엄마가 밥 먹자. 그러면 딱 와야 되는 거란다. 밥 앞에 딱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땐 불평하는 건 안 돼. 먹는 거는 어느 것이나 소중한 거야. 이 원칙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도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는 누가 먼저 사과한다.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이 같이 함께 가는 길을 더불어 갈 수 있어요. 마치 이게 이 땅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이거 놓으면 깨지잖아요. 네. 왜 그래요? 밑에서 중력이 당기고 있거든요. 이 지구 중심을 향해서. 그 중심이 뭔가를 각 이 공동체마다 정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전체 하나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일성이란 서로의 소속감이고 일체감입니다. 이 행복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행복할 때의 특징을 한 가지를 얘기해요. 나는 어디엔가 속해 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딸이야. 이게 자랑스러운 그 모습으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해. 나도 자랑스러워져. 이건 어디든지 그래. 내가 교회,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해. 내가 자랑스러워져. 요새 우리가 흔들리는 게 뭐예요? 교회가 막 비판을 받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속감이 이게 자랑스러운 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CBS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게 CBS가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 역할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 자랑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부분이 다 똑같아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 이게 자랑스러운 것이 될 때에 그게 아주 소중한 흐름이 또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개성을 상실한 집단성으로 흐를 때는 겉으로는 자랑스러운데요. 여러분 북한의 그 자랑하는 거 그 열렬하게 그 사람들 바깥에 하루만 갖다 놔보세요. 그 자랑이 엉터리 자랑, 환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발적인 자랑이어야지 강제적으로 집단적인 자랑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지금 독재를 하는 국가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안에서는 자랑스럽지. 근데 그걸 벗어나기만 하면 전혀 그 자랑은 거짓 자랑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양성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다양성에 있어서는 개성이 드러나려고 하면 늘 뭐가 필요해요? 넉넉한 배려와 포용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함께 돕고 상생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상생하려고 하는 거. 저는 부부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부부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내 아내를 높여야 나도 높아지지.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남자야. 나는 남편이야. 내가 너보다 높아.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럼 여자는 그럼 나는 당신의 종이야? 난 당신보다 못해? 그러면 그게 서로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내 아내를 왕비처럼 대해야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내 남편을 왕처럼 대해야 내가 왕비처럼 그 존중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옳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부부 관계만이 아니에요. 네. 이거 한번 여러분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왜 나는 친구가 없는지 몰라. 이렇게 탄식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존중해 줘봐. 그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이라고 높여줘봐.
그럼 친구가 돼. 근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안 오지? 그럼 아무도 안 와. 다른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참 멋진 친구라고 생각해야 좋은 친구가 되는 거야. 그게 다양성과 통일성을 갖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며 적대하는 것과 이게 반대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은 거기 있음으로 멋지고 나는 여기 있음으로 멋져. 당신은 거기 있음으로 아름답고 나는 여기 있음으로 아름다워. 그러면서 서로 평안을 누릴 때 그게 다양성을 갖는 하나됨의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류의 독선으로 상대방을 막 깎아내려. 너 못해서, 너 이래서 열등해, 너 이래서 안 돼. 내가 잘난 것처럼만 얘기를 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릴 때 그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고 그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사랑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은 차별이 아니라 나만의 독특성이다. 예. 그래서 이 자기의 독특성을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예,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우리 찬양 알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멋진 거예요. 그거 너무 옛날 찬양 아닌가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존재죠. 옛날에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키가 좀 더 자라야 되는데 더 자라야 되는데 많이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키 큰 친구들 보면 저 친구 멋있네. 또 어떤 친구를 보니까 유머를 잘해요. 와, 저 친구가 왜 이렇게 유머를 잘하지? 나는 왜 유머가 없지? 이게 늘 저의 열등감처럼 이렇게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나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얘야, 너는 너야. 너대로 멋져. 너대로 소중해. 이 사실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나는 나대로 소중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이런 것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자체로 멋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나만의 독특성을 너무 강조하면 뭐가 돼요? 남을 무시하고 조랑하는 오만의 위험성도 또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잘 조정해야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아는 이게 지도자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뭘까?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관이 아니에요. 생명 공동체. 막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고 서로 신경계통에 서로 네트워크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서현미님. 전체는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한 사람은 전체를 위하여 존재한다. 예, 이게 all for one. 그 다음에 one for all. 재밌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게 그를 높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내가 전체 속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 이게 자랑스러운 것 아니에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게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축복이거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을 전체를 위해서 또 전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잊어먹으면 안 되죠. 네. 그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돼. 국민 한 사람은 내 나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하는 준비를 갖는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것을 바르게 하면 정말 소중한 멋지고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이렇게 배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 다양성 속의 일치, 일치 속의 다양성. 이게 늘 기억하시면 좋아요. All for one, one for all. 다양성 속의 일치, 일치 속의 다양성.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하는 다일 공동체가 바로 그 다양성 속의 일치 해가지고 다일 공동체. 그렇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것이 가능한 힘이 뭘까요? 에너지가 뭘까요? 사랑. 예,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뭐가 나와요? 사랑장. 예, 13장에 사랑이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싸움하고 이것이 안 되는데 왜 너희들이 다양성 속의 일치를 못 가졌냐?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싸움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왜 갈등하느냐? 뭐가 없어서? 사랑.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사랑이 무엇인지,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이현정님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여기 보면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복수로 돼 있어서 사랑이 은사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길,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데, 다음 시간에 그래서 사랑은 뭐다 그러면 단어 하나로, 여태까지 자기가 깨달은 단어 하나로 정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이유가 뭔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이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은사는 뭘까? 여러분 은사 많이 갖고 네. 계시죠? 달란트. 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달란트가 뭔가를 하나하나 세어보는 거. 한번 백지에다가 내 달란트가 뭔가? 건강함, 나이, 내 목소리, 내 지금 이 얼굴, 내가 갖고 있는 몸매, 다 이게 달란트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적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마음에 남을 배려하는 따뜻함, 내가 갖고 있는 전체를 보는 분별력, 이게 다 우리의 은사들이에요. 네. 은사들을 한번 쫙 써보시면 훨씬 더 내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될까, 내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더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교회 안에서, 또 하나는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세포적인 것들은 자꾸만 내려놓게 해야 되고, 정상세포의 이런 생명세포로 우리가 변해져야 우리의 공동체가 아주 밝게 환하게 사람을 따뜻하게 끌어안는 생명공동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그런 축복의 역사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네요. 내 달란트 받은 거를 세볼 생각하니까. 아, 그래요? 네. 아니, 우리 요한이는 네. 교회 공동체의 어떤 리더십으로 있잖아요. 오늘 그래서 청지기. 크게 아니, 저는 뭐가 와닿았을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제가 지금 되게 암세포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든 게 다른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좀 보교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못된 생각을 제가 잠시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제게 필요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아까 소속감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CBS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BS 자랑스럽습니다. 네. 지금 자꾸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어디 본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받은 달란트 세워보면서 또 행복한 한 주를 네, 보내자고요. 네, 각 지체로서. 네. 자, 다음 시간에 기대하면서. 가시죠, 왕비님.